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에는 그 땅을 주시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은 이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코앞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14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고백을 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한 그 다음 세대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첫 번째 세대부터 이미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이 오래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도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야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망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회당 교육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후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다시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도 계시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을 느낀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33절 말씀해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고 지금은 이방인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졌던 유대인과 같이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와 그 풍성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퍼져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